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개관은 큰 세 단락으로 나누고 그 단락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개관을 들어보시면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읽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주제는 좀 길게 쓰여져 있지만은 세 단락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주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구속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특별한 관계를 맺죠. 언약을 통해서 그 관계를 성막 교제를 통하여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물론 그게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렇습니다. 주제는 애굽에서의 구속, 그리고 구속한 이후에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어서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특별한 그 관계를 성막의 교제로 유지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어서 방금 나눈 세 단락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면 첫 번째로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1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집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심, 출애굽하는 내용이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데까지가 18장까지 이어집니다. 두 번째 단락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막 제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막에서 지속적으로 이 백성들을 만나 주심으로 그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성막 제도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어서 큰 단락에 따른 내용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큰 첫 번째 단락은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이죠. 1장 1절부터 18장 27절까지 구원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때까지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는 때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출애굽기 처음 시작을 보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던 야곱의 자손들 이름이 소개되고요. 야곱 자손이 번성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세기의 축복이 포기되지 않았다. 포기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9장 7절에 보면 번성하라는 명령의 약속,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번성하니까 이집트, 애굽에서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계속 학대를 합니다. 너무 번성하니까. 고된 노동을 시켜가지고 번성을 막아보려고 해도 실패하고, 안 되니까 산파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마지막으로는 법으로 바로의 명령으로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런 명령을 하죠. 그 다음에 모세가 출생하고 성장하고 실패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내용이 2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장에 그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출생했을 때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서 생명을 잃지 않죠. 성장을 바로의 궁전에서, 왕궁에서 성장했는데 40세 때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일어섰는데
실패하죠. 실패해서 애굽 사람 한 명 죽이고 이제 도망자로 미디안에 도망가서 이제 숨어 지내는 것이 40년 세월이 흐릅니다. 40년. 40년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모세를 80세에 부르십니다. 할아버지 80세에 부르셨는데 모세가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거절하는 내용이 4장 17절까지 이어지죠. 억지로 이제 불려왔는데 애굽에 바로가 이제 모세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바로와 모세가 실랑이를 하는 내용이 6장 13절까지 이어집니다. 실랑이를 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내릴 것인데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전에 독특하게도 모세와 아론의 가문을 소개를 합니다. 6장 14절에서 27절.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쓰임받은 모세와 아론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다. 오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6장 28절부터 12장 4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재앙의 내용은 피, 깨구리, 이, 파리, 가축 죽음,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걸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 6월절이라는 것은 5월달, 6월달 그런 6월이 아니고 6월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그런 뜻이죠. 6월절 규례에 대한 설명이 있고 6월절 장자가 죽고 나니까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주죠. 애굽에서 나갔지만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 내용이 15장 21절까지 이어집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겨우 사흘 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원망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마사와 머리바에서 또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허락해 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근처에 왔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모세에게 충고를 하죠. 너 혼자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하면 반드시 조만간에 탈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나누어서 하라. 그렇게 충고를 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서 허락을 받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내용까지가 18장 27절까지 시내산 근처에까지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내용이 19장 1절부터 24장 18절 출애굽기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설명 시점이 언젠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출애굽 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 보배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에 대해서 모세가 중재를 하고 언약 체결을 준비하는 내용이 19장 7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실제로 언약의 중심 내용 10계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을 하면 우리가 다 듣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 20장 22절부터 23장 13절까지는 10계명에 대한 해설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10계명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지만 요 20장 22절부터 23장 13절까지는 10계명의 주요 내용들을 조금 해설적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신상 만드는 거 금지, 제단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라, 종, 폭행, 안전, 배상, 도덕, 부모 공경, 공평, 안식년, 절기 등등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해설이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해설 이후에 실제로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일러 주었더니 백성들이 거듭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언약의 피 그리고 체결 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먹고 마시는 내용은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언약이 잘 체결되었다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내용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내용이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성막 제도에 대한 긴 설명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은 좀 독특한데요. 먼저 성막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뒤에 부분이 성막 제도대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막 제도에 대한 설명과 성막 제도대로 만드는 그 사이에 금송아지 숭배로 언약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모세가 중보하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죄인으로서는 얼마나 힘든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성막을 지을 예물과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 25장 1절부터 31장 18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아주 좀 지루할 정도로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증거궤는 어떻게 만들고 진설병상은 또 등잔대, 성막제단, 성막들의 사이즈, 제사장 옷은 어떻게 만들고 판결 흉패, 제사장 위임은 어떻게 하고 매일 번제, 상번제라고 하는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분향제단, 속전, 물두멍, 그다음에 향 만드는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고 이후에 보면 성막 제도대로 만드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고 하실 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죠. 그 중보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두 돌판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하는 내용이 34장 1절에서 35절까지 이어집니다. 언약을 다시 세운 이후에 성막 제도대로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이 실제로 나옵니다. 어떤 예물을 실제로 드렸고 또 일꾼들도 소개하고 이런 만드는 과정을 쭉 설명하는데 후반부에 보면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칭찬이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흡족하다, 그런 내용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인정과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9장까지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봉헌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 후에 2년 1월 1일, 여기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2년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을 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하여, 그래서 심지어 모세도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모세도 회막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레위기에 보면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회막에 들어가지 못한 이것이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로 성막은 회막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다. 만나는 장소. 그리고 이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림자와 같고 예수님이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으로 출애굽기 개관 및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